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중에 세월의 흐름을 빠르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 허무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알차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이 품으시는 영혼을 향해 같은 마음, 같은 긍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등을 차려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등대는 출애굽기 37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준 그 방법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등잔에 불을 붙입니다. 아론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의 직무를 다했고 또한 백성들과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여 또한 하나님의 좋은 뜻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어쩌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의 불에서 불을 받아서 가운데 등잔에 불을 붙이고 또 그 후에 차례대로 나머지 등잔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같은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빛과 지식의 근원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뜻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도록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둠 속에 있는 흑암 중에 있을 때 불을 비춤으로써 밝게 비추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처럼 어두워지고 갈수록 이 어둠이 끝간데 없이 더욱더 칠흑같이 어두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문화적으로 해석하고 경제적으로 해석하면서 뭔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사회인들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그들을 탓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이요, 또한 제사장이요, 구별된 나시린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교회는 빛을 밝혀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교회는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고 세상의 길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다면 교회는 더 이상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식과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방법을 따라할 때 교회는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5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성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때 레위인과 일반 이스라엘 자녀들은 구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계수를 했죠. 그들이 회막의 일을 돕기 위한 배려였고, 이 구별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 헌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민수기를 보면서 일관되게 관통되어져 있는 것은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거나 헌신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앞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민수기의 이 초반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레위인으로서 그저 구별됨 자체의 의미를 갖고 구별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구별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의 어떤 특별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헌신과 드려지는 삶을 여러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에 특별한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공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모두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특별한 삶은 구별된 삶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구별된 삶은 어떤 하나의 혜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욜로족, 파이오족, 또한 소확행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요, 봉사자나 헌신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이전에 하나뿐인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몰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봉사자와 헌신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인임을 기억한다면, 나실인임을 기억한다면,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교회의 요청에 순종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에 여러분 반드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봉사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봉사자와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레위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한다면,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한다면, 열방을 향한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요청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